네, 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저께까지는 또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은 좀 흐린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기사를 찾았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이랬었습니다. 나는 청년입니다. 현장에 그들 경험과 고민, 취업 대신 창업, 평생 일자리 대신 다양한 분야 도전. 이 기사의 핵심은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서울과 경기 뿐만 아니라 지방에 내려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지역에 가서 창업을 도전한다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자신의 생계와 또 살아남기가 힘들다 생각을 해서 뭐 귀농도 하고 뭐 지방에 내려가 또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장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이 되었다. 학창 시절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매년 생활 기록부에는 장래 희망을 기입하게 되어 있었다. 이 질문은 직업의 형태로 명명되어 있는 선택지 중에서 내가 고르는 하나가 답이 되는 질문이었다. 내가 고른 답은 목표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20살쯤 깨닫게 된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직업을 통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한 기성세대의 사례에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대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는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의 세상이 어제의 세상과 다르고 오늘의 성공과 오늘의 행복과 오늘 상상해본 미래는 어제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청년 세대는 더 이상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길을 따라 걸어야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전의 성공과 이전의 행복의 기준이 또 어제와 다르게 달라져가는 오늘날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그 고민을 잘 취재해 적어놓은 기사였더라고요.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선망하고 좋아하는 미국의 회사 구글이라는 회사에서는 세 가지 문구가 항상 회사 곳곳에 적혀져 있다고 했었죠. 혹시 기억하는 분 있어요? 기억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얘기하면 알려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think big 뭐예요? 크게 생각하라. 두 번째 뭐였어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요, do it now였어요. 그걸 지금 하라. 두 번째 뭐였어요? fail fast 뭐예요? 빠르게 실패하라. 기억나죠? 그래서 구글에서는요, 어떠한 회사원이 큰 프로젝트나 자신이 맡은 그 일들을 실패하고 계약에 실패할 때 오히려 파티를 열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너가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자양분이 된 것을 함께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축하해 준다고 했죠. 현대의 사장님이 회장님이 구글 회사에 갔다가 그 문구를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다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빠르게 실패하기. 오늘날 청년들을 보면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실패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여러분이 있는 순에서든 무엇인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요. 실패했을 때 내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부터 미리 겁을 먹고 도전하기조차 어려워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fail fast, 빨리 실패해서 빨리 배운다라는 세계 최고의 회사의 문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fail fast를 자료를 조사하다가 또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사실 이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이 개념이요, 그 코딩할 때 쓰는 용어라 그래요. 알았어요, 여러분?
엘레강트 오브젝트 조영호 씨가 쓴 책에 코딩에 사용되는 코드의 명칭이라고 하는데요. fail fast랑 fail safe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실패하기와 안전하게 실패하기 코드가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나름대로 읽고 이해한 대로 얘기를 할게요. 코딩 잘하시는 분들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fail safe는요, 먼저 어떠한 설정값을 내가 입력하기 전에, 코드를 입력하기 전에 예상되는 버그 그리고 예상되는 변수, 발생 가능한 다른 플랜 B들을 이미 입력값을 다 입력해 놓은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코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입력했을 때 실패를 하게 될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겠죠. 자신의 수준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설정값을 다 매겨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래서 미리 예상되는 변수와 버그와 프로그램들을 다 세팅을 해놓은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코드를 입력하는 게 fail safe, 안전하게 실패하기. 그러니까 어쨌든 실패예요. 그런데 반대되는 개념은 fail fast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냥 해보는 거예요. 먼저 내가 좋아하는 코드를,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를 설정을 시켜놔요. 딱 돌려놓고 그럼 뭐예요? 따다다다다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멈추겠죠. 실패한 거겠죠. 그러면은 그 실패에 멈췄을 때 빨리 멈추고 다시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 다른 개념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fail safe의 개념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대입한다 본다면 내가 사업하는데 우선은 치킨집을 해야 되고 치킨집을 하는 데의 변수는 지금 조류 독감이 터질 확률은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얼마의 대출을 받아서 아니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리고 저기에 몫이 좋아서 시장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보다는 미리 예상 가능한 변수와 플랜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한, 우리가 완벽주의 성향이라고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멈췄을 때 하는 게 fail safe. 그러면은 또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빠르게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추진력 좋은 사람도 있죠. 치킨집 차려? 그럼 딱 차려. 바로 상가부터 얻어서, 그렇죠? 그리고 하다가 경험되는 변수들을 고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fail fast, 그러니까 빠르게 실패하는 그 코딩의 작업이 오히려 더 변칙이 어렵고, 그리고 성공하기에 어렵고 내가 원하는 코드를 입력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의 입장은 fail safe보다 fail fast의 방법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굴려보고 멈추면 바로 수정하고,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단 모든 실패의 지점을 명확하게 하고 문서화되어 있다면 추후 유지보수 관점에서 보완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막 실패만 하고 코드를 굴려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틀렸는지, 이 코드가 왜 먹히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코드가 왜 여기서 멈췄는지, 내가 원하는 코딩의 값이 왜 안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문서화 작업하고 실수를 집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딪혀보자, 다 해보자. 지금 여러분 결혼하고 싶은 사람 뭐부터 해야 돼요? 결혼식부터 잡으면 돼요? 아니, 연애부터 해야죠. 그 연애하자. 작년에 나한테 고백했던 정웅이 생각나서 받아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청년 세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풍자하면서 또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자동차에 초보 운전 붙이기가 그렇게 싫다 그래요. 왜요? 남들이 나를 초보로 생각하는 게 싫어. 그리고 내가 초보라고 남들이 양보하는 것조차 싫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른들이 여러분 볼 때는요, 그냥 뭣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그냥 센 사람들. 초보 운전 붙이기도 싫어. 난 자존심 세. 그리고 운전 못하는 척하기 싫어. 그렇죠? 그리고 초보 운전 때문에 나를 앞질러 가는 사람들 괜히 자존심 상해. 그래서 초보 운전 붙이지를 않는다 그래요, 요즘 청년들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빠르게 실패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딪혀보고, 겪어보고, 뒹굴러보고.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걸 다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패와 실패의 거듭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실패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fail fast, 빠르게 실패하세요, 뭐든지 해보고 다 실패하세요 라는 것은 사업해보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세요, 다시 실패하면 다시 실수를 돌이키고 사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매일의 크고 작은 실패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 끝났는데 어깨 한번 주물르겠습니다. 그래서 히터 꺼주실래요? 히터? 그렇게 춥지 않죠? 지금 다 히터 켜가지고 다 이렇게 좀 침도 닦고, 네, 침 닦고 옆에 좀 닦아주세요. 자, 계속 볼까요? 근데 오늘 자신의 인생을 펼치기도 전에 시작 스타트 라인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코딩 작업처럼 fail fast를 그의 삶 속에 너무나 빨리 경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 안에서.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잠깐 얘기해 볼까요? 형들의 시샘에 의해 이방 나라 애굽에 팔려갔다가 그곳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강간 미수로, 성폭행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가장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가장 사랑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의해서 배신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하지만 수십 년이 흘러 자신이 팔려간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성경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부터 제가 보면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요,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9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실패한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이 배운 것은요, 철저히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나중에 총리만 되면 된다? 나중에 성공만 하면 된다? 아니요, 차라리 총리를 안 하고 말지.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미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는 온갖 우울증과 정신병을 겪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힘내고 살을만 하면은 감옥에 가고, 그리고 감옥에서 또 배신당하죠.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분명히 나를 기억해 준다고 했는데 나가서는 깜깜무소식에 또 몇 년을 감옥에 살게 되고, 우리가 뒤에서 계속 나눌 텐데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발견한 것은 결국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의 주어는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주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동사는 누구다? 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빨 닦고 세수시켜서 밥 먹이시고 이렇게 오게 하신 분들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고, 내가 오고, 내가 자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가 중요하다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실패를 통해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실패함으로 딱 배운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역시 될 놈 될, 배신 당해도 성공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어가 바로 내가 아니구나. 여러분, 또 억울하게 실패한 사람이 또 성경에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욥입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복음성가로 CCM으로 이 가사를 익숙해서 마치 이것이 욥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새 번역 버전으로 너무 잘 번역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느낌이 다르거든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에 거듭되는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실 거야, 성공한 인생으로 만드실 거야 라는 욥의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새 번역은 사실 이것은 욥의 한탄입니다. 그렇죠? 안에 선한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욥의 그 독설 같은 그 말을 뱉어버리는 그 고백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선한데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나를 보면 아실 수 있으련만, 나는 한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네.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틀려도 괜찮다니까.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뭐 목사님도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딱 성화의 그 교과서입니다. 성화가 뭐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과정, 그렇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그렇죠?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단계를 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단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성화예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 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함께 나눌 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약탈자,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겪은 고난들과 그 실패들을 보면은요, 다 인과응보,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다루심이요 인도하심이었어요. 근데 요셉, 그의 아들 요셉은요, 영화의 교과서입니다. 영화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실패, 고난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요셉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내 인생에는 실패가 떠나지 않지? 고난이 떠나지 않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잘 믿냐?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항상 두는데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핵심은요, 내가 얼마나 잘 믿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주권에 순목하는 것에 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그리고 욥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잘 살려면 살수록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로 하여금 우리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카테고리를 뛰어넘어 다른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그 영화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계속 해보면요, 내가 저지른 잘못이 없어도 온전한 성품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훈련하고 연단되는 과정이 바로 요셉이 보여준 영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그 쇼츠 있죠? 쇼츠만 봐도 요즘에 막 1시간, 2시간씩 막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쇼츠를 보다가 아주 이상한 걸 봤는데, 그 어떤 외국 유튜버인데 동전 있죠, 동전, 옛날 동전 오래된 거를 불로 확 지져가지고 막 이런 프레스 막 찢는 이런 거, 막 무슨 힐링 영상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알죠? 뭐예요? 막 갑자기 툭 던졌는데 툭 꽂히거나 쑥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을 평안히 해주는 영상,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전을 불을 팍 가해서 그걸로 총알을 만들거나 그걸로 다른 뭐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유튜버가 외국에 있는데 쇼츠로 보여줬는데, 그 이번에는 그 편은 오래된 동전들을 모아서 불로 가열해서 이제 그걸로 진짜 총알을 만드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신기하죠? 그런 걸 왜 보고 있나 할 텐데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먼저 처음에 어떻게 해요? 동전을요, 엄청난 불로 가열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요, 망치로 두들기고 물에 넣었다가 또 불로 몇 번씩 그것을 반복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이제 끝날 것 같으면 고압 프레스로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살짝 뭐 또 가는, 뭐 저는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쪽에 넣어서 조금 찌그러뜨리고 저쪽에 넣어서 좀 피고, 또 이쪽에 가가지고 색칠하고, 또 다 끝나요? 아니요, 이제 다 끝날 것 같으면 또 사포로 다 삭삭삭 칠하고. 여러분, 믿음과 우리의 신앙, 영어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오래된 동전이 그냥 몇백 도가 넘는 불에서 회활 탈고 여러분의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성을 구원받은 거, 그렇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동전이요, 불에서 달달달달달 익혀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아 이제 총알됐네 이래요? 아니요. 와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이 불 못 참고 진짜 죽을 뻔했는데 이제 끝났다라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유튜버가 고압 프레스로 누르고 망치로 두들기고, 그게 영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 믿었어, 기쁘고 교회 봉사하고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눈물 쭉쭉쭉 흐르는 게 여러분 몇 년이에요? 길어도 2년, 길으면 3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 계속 맞는 거예요. 고압 프레스로 내가 왜 이 실패를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왜 예수님 믿어도 행복하지 않지? 계속 여러분의 고통에 고통.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똑같아요. 출애굽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계속 열을 고열하고 그리고 망치로 두들기고, 그렇죠? 그 시간을 통해 뭐예요? 우리의 잘못과 고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멋진 작품, 총알이 되기 위해 훈련받은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준 영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걸 버틸 만한 사람이어서 버텼냐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시편 기자가 쓴 요셉을 설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그의 발은 착고를 찼대요. 뭐예요? 발에 쇠사슬을 매었다는 건데요. 원어로 보면은 그 몸에 쇠사슬을 매었으니 할 때 이 몸은요 사실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당시 갇혔던 감옥은 지금으로 따지면 멋있는 감옥이 아니라 그래도 인권 중요하다고 여기며 범죄자들도 밥 먹여주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진짜 지하토굴 있죠.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 지하토굴에 밥이라도 제대로 줬겠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죄인들은요 얼마나 사람 취급 못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지하에서요 혼의 쇠사슬을 찼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머리에 꽂꽂았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영혼에.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제 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나갔고 혼이 묶여 있는 사람처럼 벽을 그냥 침 흘리면서 질질 긁었겠죠.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 여러분 우리는 곧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가 조금 잘못하면은 야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래도 막 마음 졸이고 어려워하고, 조금 상처받으면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소심한 사람인데 요셉은 무슨 뭐 대인배예요? 아니에요. 요셉도 가장 사랑받을 만한 나이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그 실패, 그리고 조금 일으키려고 했더니 조금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래도 참자 했더니 내가 그 여인 하나도 범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씌워서 또 감옥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그냥 미치광이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요 단순히 이 요셉의 혼에 쇠사슬이 매어서 미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혼의 쇠사슬을 묶어버리셔니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그 소 할 때 소로 경작할 때 소의 모를 뚫어요 우리가. 그렇죠? 소의 코를 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아무리 작은 어린이가 끌어도요 소가 옴살달싹 못합니다. 코를 뚫으면요 그 힘센 소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럼 소로 하여금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코부터 뚫어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요 목회를 하시기 전에 조각 가셨어요. 그래서 조각을 지금도 조각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희의 미술 숙제들을 가지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다 해주셨어요. 그만하라 그래도 한번 지점토나 연필을 갖다 주면은 본인이 계속 하시는 거야 막. 근데 밤이 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점토로
소를 만들어 오는 게 방학 숙제잖아요. 그 미술 숙제잖아요. 그럼 아빠한테 아빠 좀 도와줘 하면은 그냥 작품을 만들어서 갖고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조각을 하셔가지고 겨울에 지금 여러분 안 타나? 이렇게 그 얼음에 타는 이 썰매 알아요? 썰매 이렇게 탁 찍었고 강목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옛날이에요? 팍팍 그쵸 부장님 이런 거 하죠. 근데 그거를요 아빠가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다 만들어서 이렇게 탔고 그리고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수많은 그것들 중에 저희 그 자녀들의 도장을 다 직접 파주셨어요. 손으로. 항상 스탠드 놓고 저희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탁 스탠드 켜놓고 맨날 그 조각칼로 그냥 막도장 사가지고 막 이렇게 이름을 파주셨어요. 그게 너무 즐거우셨나봐요. 나중에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거를 막 파셨나봐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는 아버지 모습이 스탠드 하나 켜놓고 막 밤새 그거를 파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막도장인데 저는 그랬고 도장 파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크고 도장이 필요해서 도장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기 방 가니까 아니 그냥 컴퓨터 띡띡띡 해가지고 그냥 찍 빼니까 5분이면 나오잖아요. 그때 저는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아버지가 팠던 도장과 기계가 파는 도장에 큰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당연히 이러한 스킬적과 도구가 다르죠.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는 한 손을 왼손잡이셨거든요. 오른손으로 잡고 그 도장을 막 파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렵고 다치는 거예요. 근데 도장집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장 고르세요. 5,000원이에요. 5,000원 내고 도장부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도장 파보셨어요? 도장 고르죠. 내가 원하는 도장을 딱 골라서 그 도장 파는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가운데다가 딱 고정시킵니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컴퓨터 띡띡띡 하면은 기계가 와가지고 디디디디 이렇게 파잖아요. 다 도장 안 만들어 보셨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소의 코를 뚫는 것도 그렇고 도장도 도장을 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요 꽉 묶어야 됩니다. 도장이 안 움직이게 꽉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다루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먼저 들어가는 작업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그냥 꽉 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시간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주인이다라는 도장을 찍어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이쪽 저쪽도 못 가게 그냥 꽉 묶으신다니까요. 근데 그 작업이 힘들어요. 그 작업이 도장에겐 고통스러워요. 그 작업이 저에게는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요 막 도망가고 싶고 떨쳐내고 싶고 빠지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장을 잘 팔려면 잘 팔수록 여러분을 꽉 쥐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르고 넘어지고 도망가는 우리를 꽉 잡아서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은요 더 이상 꼼짝달짝 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요. 코너에 몰려야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 이거 진짜 죽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왜 이러시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 감사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도장 잡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은요 완성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여러분을 몰고 가실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히브리서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칭찬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근데 여러분 무슨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요? 무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설득시키고 꽉 붙들어 주셔서 앉혀놓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코너로 몰아 깨닫게 하시는 거. 여러분은 어느 지금 작업에 와 있어요? 꽉 붙들어 매여 있어요? 그럼 더 움직이려고 해요? 한번 움직여 보세요. 더 뛰쳐나가려고 해요? 움직여 보세요. 그럴수록 여러분의 고압 프레스는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묶여나갈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져주고 힘들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천사보다 더 우월한 우리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런 존재예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간이라는 공간에서 여러분을 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얼굴 분들 보세요. 빠르게 실패해야겠죠? 많이 실패해야겠죠? 그렇죠? 많이 실패해야 돼요. 아직도 얼굴 보세요. 그냥 주름과 이 눈빛과 지금도 내 젊음이 막 그렇죠? 내 정욕이 막 내가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그 힘을요 하나님이요 도장 조이듯이 꽉 조이고 다 없애게 지금 어디 한번 눈빛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돈 많다? 엄마 아빠 돈 다 쫙 빼고 그냥 그렇죠? 나 좋은 학교 나왔다? 좋은 학교 하나님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돈들 다 쫙 빼시고 지금 내 연봉 뭐 1억 얼마다? 그거 많이 자랑해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빠르게 실패하기 가장 큰 실패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장 큰 실패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이번 주도 날씨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서 마음껏 실패하세요.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칭찬했다고 하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돌된 아이가 한번 걷기 위해서 3,000번을 넘어지고 하루에도 20번에서 30번 이상을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직 안 되셨죠. 저는 엄마 아빠지만 그렇게 뒤뚱뒤뚱 걷고 아이가 또 쓰러집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일어나 나약해지지 마 이래요? 아니죠. 야 우리 아들 최고다. 정말 잘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한 거예요? 아니요. 정말 그 쓸모없고 허우적대는 그 걸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결국 아브라함 너 공로 있다.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다 라고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쓰러지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고 한 번 걷는 것 같다가 야 너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세워주는 게 부모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실패 괜찮아요? 여러분의 실수 괜찮아요? 하지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순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주의심을 본다.
내게 가던 것을 다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주 위하여 아멘. 것을 잃어버려도 정말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주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아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하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갑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나가니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시고 붙잡고 주시옵소서.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앞으로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여러분의 어느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야곱처럼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나의 실수로 인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나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고 계십니까? 혹은 요셉처럼 욥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실 잘못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했는데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십니까?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인간관계, 오늘 우리 함께 대표 기도한 것처럼 인간관계 때문에 직업과 또 직장과 그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나는 정말 잘 해내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가 하시기 위해 이끄시고 견인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요 곧 순 어느 날 문득 뒤돌아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구나.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곧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받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비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이 청년의 때에 사업 실패하게 하시고 연애 실패하게 하시고 학업에 실패하게 하시고 관계에 실패하게 하셔서 그 경험들 다 하면서 반면교사 삼는 것 중요하지만 그 실패와 그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경험하는 귀한 시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적절한 만남의 축복, 적절한 은혜와 적절한 만나를 내리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으나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인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무엇으로 여기든 생각하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실패하며 배우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이 문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번 한 주 동안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실패하며 함께 고난의 어려움을 겪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기도로 준비한 모든 그 머리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